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말 내 것으로 완벽하게 확립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뭐 돈이 문제다, 질병 문제다, 또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서 이 재앙의 문제다, 또는 전쟁, 기근, 이런 불행에 대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라고 얘기할게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해놓고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땅은 혼돈하다 그래요.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 혼돈이라는 것은 혼란하다, 답이 없다 이 얘기죠.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흑암이 깊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뭔가 잡혀있는 상태. 자, 요것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로 드러나죠. 어떤 문제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떠나는 문제, 불순종을 인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사단에 잡힌 문제. 우리가 이건 많이 해서 알죠. 근데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기록해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리 IQ가 높아도 스스로 이 문제를 인간 머리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줘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지 현장에서 요거를 많이 지금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떠났다, 죄가 뭐냐, 사단의 뭐다,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양육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역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즉,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즉, 말씀을 떠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 사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음이,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근데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 이 말은 이 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한 5장부터는 넘어가질 못했어요. 5장을 읽다 보면 낳고 죽고 해서 뭐 4장까지는 그래도 몇 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읽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무지하게 되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무지하다냐, 이 복음은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요게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읽으면서도.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이 복음은 저주와 재앙, 지옥 번세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얘기하고 행위로 빠지잖아요. 열심으로 빠지고 헌신으로 빠지고.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생명 구원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요 100% 기도가 종교로 싹 바뀌어버려요. 자,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보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능력자처럼 보였고, 선행, 예레미야처럼 선행, 봉사, 또 지식 이런 것들로 보였죠. 근데 요거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요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단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이 무감각하다 이 얘기예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알아요. 근데 무감각해요. 그건 뭐냐? 무감각이란 말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사입니까? 복음 5가지 감사.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감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 또 이미 승리한 감사. 그죠? 사단 머리 박살냈으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는 감사.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때 응답하는 감사. 이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종교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죄는 뭐냐? 죄라는 것 뜻이 뭐죠? 관역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면 관역을 쏘죠. 어떤 그 관역, 목표에서 빗나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복음의 선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래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죄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 많이 놓치고 있죠.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거,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하는 거,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우선순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 놓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 인도를 못 받죠. 곧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떠났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무지, 변질, 무감각.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우선순위 놓치고 성령인도 못 받는 것. 이렇게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죠? 세상 임금이라 하죠.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르게, 예수 이름 영접하지 못하게, 이 얘기죠. 두 번째가 구원받고 나면 성령 인도 못 받게. 이렇게 사단은 성령 인도 못 받게 본격적으로 역사하죠.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해요. 그쵸? 복음 지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하다 말기도 하고. 난 복음을 지속한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열등의식 이런 것들로 꼭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요. 시험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지속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묶이다 보면 선택과 결정을 내 맘대로. 이게 사단이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응답 받지 못하게. 자, 결국 전도자의 삶만 살지 마라. 요거 살지 못하게. 자, 오늘 10분 메시지 요거로 마칩니다.